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제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동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일 찌릿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속삼을 강건케 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악한 환경에 시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부으신 은혜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달려나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손발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치유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해 주시사 온갖 질병에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연약한 아이들과 연로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호막을 세워주셔서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환자들도 속히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의 한 가족으로 섬길 수 있는 행복을 주신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주님, 저희가 각자 맡은 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납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항상 그리스도의 한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들이 단순히 행사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어울러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사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고리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도 전해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반드시 심기어져야 하고, 그 말씀, 심겨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천국이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질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허투루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길 정말 바라고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여기서 탈락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끝까지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자라는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책망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탐욕과 불의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책망하는 그런 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반대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 상황으로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이 있었고 지주들이 있었고 경영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책망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우리가 볼 때 심령이 부한 자들,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나는 아버지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충돌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행복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아멘들을 못하셔? 아이고 솔직타라 하시네. 솔직을 하셔.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 거기서 참 기쁨이 오고 참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맛봤다면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이제 입히는 것이죠. 요즘 복숭아가 철이죠. 저도 복숭아 농사 지시는 몇 분이 복숭아를 가져다 두셔서 요즘 아주 플렉스 하고 있어요. 어제는 한 5개를 먹었어요, 내 복숭아. 좋아도 하고 딱딱한 복숭아 있잖아요. 저는 그 식감도 좋고 너무 맛있어. 근데 이 복숭아 5개 먹는 건 정말 플렉스하는 일입니다, 그죠? 비싼 복숭아인데 많이 갖다 주셔서
제가 아주 진짜 실컷 먹었어요. 밥 안 먹어도 복숭아만 먹어도 될 만큼. 그런데 여러분, 딱딱한 복숭아지만 정말 맛있지만, 근데 그 과일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조금 내버려 두면 물러지죠. 그리고 그럼 물러지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썩습니다. 결국 썩어서 없어지게 되어버리죠. 뭐 복숭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그냥 썩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잠깐 있는 것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 늙어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려 썩어질 종의 형체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를 입으셨죠.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 버릴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끼고 쌓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을 정말 아끼면서 쌓아요. 근데 결국 그것들은 다 썩어져서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압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어떻게 돼요? 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영혼이 늘어나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새로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땅의 것들은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은 늘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절망하고 결국 사라지는 것들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만이.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이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었지만, 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나로 살지 않고 주로 살며 그 삶 가운데 놓여진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 삶 가운데 놓여진 기쁨을 만끽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도 결국 사라질 것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남기면 남는가요? 남던가요? 아니요. 아니 뭐 그들이 다 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에게 남겨져도 결국 그 자녀도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밤의 경점 같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점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점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쌓아봐야 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 남겨주면 그 아들도 점이에요. 그 점들이 아무리 모여봤자 얼마나 긴 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할 수 없어요. 내 이름을 남겨도, 내 재물을 남겨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남겨도 여기서는 다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너희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손에 쥔 것 같으나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솔로몬의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냥 먼지로 사라질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 이러잖아요. 지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있는데 내 손에는 없고 결국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먼지와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유한한 것을 쫓을 때, 유한한 것, 이 땅의 것을 쫓을 때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내게는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쫓는 사람에게 영원한 것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영원한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존재하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만? 지혜자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에게만 허락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은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것은 내 손에 없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은 사라질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진, 솔로몬이 가진 모든 부귀와 영화는 다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내 손에 없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땅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하나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영원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솔로몬이 뭐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나를 영원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이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이 솔로몬에게 뭐예요? 복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디 산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까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 솔로몬이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네? 깨닫게 하잖아요. 솔로몬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참으로 가져야 될 것, 영원한 것은 나에게 없으니까 내가 여호와만을 경외할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만 경외할 것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그분께 영원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욥이 물론 가진 것이 많았을 때도 하나님으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다 없어지고 나서도 욥의 믿음의 고백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얻은 자녀예요. 여러분 내드리고 싶어요? 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이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재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 욕심을 말합니다. 한이 없죠.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무한해요. 무한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죠.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까 10만 원 있으나 통장에 10만 원 없으나 삶이 거기서 거기니까 10만 원 나가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이제 돈을 가져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1,900만 원이 있어요. 나한테 통장에 없어요. 있다고 치면 그러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 왜? 100만 원만 더 모으면 2천만 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2천만 원이 되면 이게 조금만 1년 더 노력하면 한 3천만 원 되겠는데 그러니까 또 못 써. 그러니까 점점 못 쓰는 거야, 있는 사람은. 근데 없는 사람은 10만 원이 있으나 없으나 삶에 그리 차이가 없어요. 탐욕,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죠? 쌓아둔 재물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쌓아둔 재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려고 쌓아놓은 재물이 결국 어떻게 한다? 우리를 죽게 만든다. 뭐라 그래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욕심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이 나를 삼킨다고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그래서 나를 삼킨다는, 나의 살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르게 사용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도덕적인 기준이나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게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과일이 썩어져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이 썩어서 버려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에? 하루에 5개씩 먹으면 돼요? 계산을 해봐요. 일주일 안에 이걸 다 먹으려면 하루에 몇 개씩 계산해 먹으면 돼요? 나누면 돼요. 나누면 됩니다. 이웃에게 주면 돼요. 그럼 썩을 일이 없어요. 물질이 나를 삼키기 전에, 그 욕심이 나를 삼키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여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 여유를 가지고 나만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25평을 35평으로 난 요즘 평수를 잘 몰라요. 어쨌든 50평으로 100평으로 바꾸는데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만한 적당한 집이 있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돼요. 그 주신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여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유는요, 10억 있으면 1억 있는 사람보다 더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뭐가 있어요? 이 중심의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가졌어도 100만 원을 가졌어도 주를 위해 쓰는 사람은 쓰고 10억을 가졌어도 주를 위해 못 쓰는 사람은 못 씁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압니까? 오늘 일도 몰라요. 잠깐의 일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전 요즘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다 필요 없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늘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요. 죄라는 거예요.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거. 손주 자랑 안 하시겠네. 앞으로 우리 손주 자랑은 10,000원으로 안 하고 10만 원씩 내는 걸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뭡니까? 도덕적인 선을 말하나요? 아니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우리가 구제를 하고 뭐 좋지요.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내 욕심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추수한 품꾼이 누굽니까? 물론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이 농사 지주라고 하잖아요. 고용하잖아요, 사람들을. 이 품삯은 노동자가 하루 받는 거예요. 하루 일해서 일당 하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이제 그 정말 어렵게 사는 지역의 마을에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을 들었는데 우리 선교사님한테 진짜 나가서 일이 없대요. 그래서 일을 받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몇천 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봉지가 있어요. 이렇게 봉지. 그러니까 그것도 큰 봉지, 우리처럼 뭐 큰 봉지도 아니고 조그만 봉지에 이렇게 꼬다리를 묶어가지고 요만 이제 뒤에 달랑달랑 밑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다가 조미료 받고 쌀을 요만큼 사고 물도 먹을 물을 그 봉지에 요만큼 사고. 그러니까 하루 일당 받아서 그걸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을 먹는 거야.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나가서 아빠가 일을 못 잡으면 그냥 와야 돼요. 돈 모아놓은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 와서 그날은 어떻게 해요? 굶어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이 시작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강조의 표현인데 지금 나올 말이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다.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걸 강조하죠.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에게. 너희 밭은 누구죠? 지주를 말해요. 부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 밭이 있습니까? 이게 밭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밭의 주인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수하는 일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추수할 일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주어져야 될 걸 주어주지 않으니까 그 일꾼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란 말이죠. 거두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삭슬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어떻게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밭의 주인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하면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추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한자들이 가진 죄는 재물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죠. 욕심이죠. 타인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진 건 내 것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자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나도 주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내 자녀도 주의 것이죠. 내가 가진 권력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으니까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악한 거예요.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에요.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악하다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 뭐 과소비도 안 했고, 쓸데없는데 돈 한 푼 안 썼다고. 예? 나는 그냥 남들 그렇게 막 놀러 다닐 때도 안 놀러 다니고, 남들 좋은 거 하고 다닐 때 나 안 하고 다녔다고, 그리고 열심히 쌓았다?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직이라. 청직이. 제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도깨비란 드라마를 아시나요? 도깨비. 아니 못 봤나 보자. 우리 교회는 참 거룩해. 독수리 오영재만 보나 봐. 도깨비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공유라는 아주 잘생긴 친구가 주연이었는데, 다 봤지 뭐, 이제 웃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도깨비가 아주 옛날에 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에 나서 싸움을 하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근데 왕보다 인기가 더 좋아지니까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깨비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도깨비가 됐는데 그 종들 중에 그 죽은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는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도깨비가 살아나요. 여러분, 신학적이지 않다고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살아나요. 그 같이 있던 종이 이제 이 도깨비와 함께합니다. 도깨비의 시중을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땅에 다시 태어났으니까 뭐 이렇게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라 잘생긴 공유가 이제 이 땅에서 500년 넘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를 축적했겠죠. 그 종의 또 아들이 또 종이 되고, 이제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 보좌하는 자식의 또 자식이 이제 비서로 합시다. 비서가 되고, 또 자식의 자식이. 그러다가 이제 공유가 잠깐 한 긴 시간을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됐냐면 그 비서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주 큰 회사도 차리고, 뭐 아주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름 내놓을 만한 그런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유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세계로.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딱 댄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내려오는 유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와서 내 것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우리의 것을 다 드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유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딱 대면서 내가 그라고 하니까 다 내놔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줘요? 우리 같으면 안 줄 거야. 그런데 다 내요. 이게 청직이에요. 이게 청직이. 여러분 청직입니까?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내놓으라 그럴까 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우리 청직입니까?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주님 것이야. 그러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청지기의 믿음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청지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청지기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까지 자라나야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청지기의 믿음에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거 다 뺏어가려고 하나보다, 이런 작은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더 큰 믿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달라고 그런다고 억지로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을 아는 그런 성도가,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썼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이 땅에서 이 세속의 삶에서 우리가 하늘의 상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게 사치고 그게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치고 방종이고 낭비입니다. 살찌우기를 살육의 날에 하였도다. 살찌우기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찌웠다. 우리 영혼이 뭘로 가득하다는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육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에 살이 오른 소처럼. 마른 소는 안 잡아요. 저처럼 살이 쪄야 잡지. 죄와 탐욕으로 배불리 살면 부한 자가 되면 반드시 심판 날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 다 뺏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다 뺏어가지도 않아요. 너희가 지금 사치와 방종으로 자기 배를 채우며 즐기고 있지만 곧 심판이 너희를 파멸할 것이고 그 살찌움이 저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이 죄입니까? 이 땅에 있는 만물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건 죄가 될 수 없죠. 그걸 사용하는 우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이웃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쾌락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면 자기의 안위에만 자기의 평안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버리면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쾌락주의적 신앙과 탐욕적인 삶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씌워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쾌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탐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찌는 거 겉보기엔 복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재물이 쌓이고 자식이 잘 되고 막 자식이 서울대 가고 서울대는 이제 안 쳐주나? 하버드대 가고 그만 그걸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그게 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도살 직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서울대 간다고 무조건 다 도살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자랑하는 것이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이미 도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추수돼야 될 심령들이 추수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 마음의 부함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의 부함을 갖지 마세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여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랬습니다. 밭을 추수한 그 일꾼들을 정죄하고 죽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왜?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추수꾼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방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살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추수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셨고, 야고보서 5장은 단순히 부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 이 땅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이 땅에 매여 있는, 이 땅에 속박되어 이 땅에 묶여 있는 그런 욕심과 그런 정욕에서 자유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것을 내게 돌리라고 할 때 그렇게 다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준비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정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아니면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땅의 모든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정욕에, 탐심에, 탐욕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그것을 은혜의 길로 여기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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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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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의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늘 말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조금도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것이 없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지혜를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케 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